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이제 15장입니다. 15장 12절에서부터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15장.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고요,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가족들에게 뜬금없이 사랑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자고, 또는 혹시 만나면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뜬금없이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한 번에 그치면 안 되고 결단하셨으니 뭐 아침이 아니라 좋습니다. 뜬금없이 뭐 한 낮에라도 뜬금없이 자주 하시는 분들은 늘 하시니까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뜬금없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게 되면 왜 그러지 어머니가?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3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5절은요, 이 요한복음 이 1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십자가로 가셔서 그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에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배경을 알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은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큰 사랑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친히 이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오늘도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사실은 저도 이게 15절에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거의 밤을 썼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았어요. 흐름이. 아니,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너는 나의 친구야. 이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되는 부분들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큰 메시지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 15절에 너희를 나의 종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종이라지 않고 친구라고 선언했던 이 말씀의 맥락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목숨을 버릴 만큼 귀중한 친구라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뭐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15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였다는 거예요? 종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면 따라가는 그 종의 관계였는데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다 친구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들은 것들,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어떻게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들이 어떤 것이든 내가 다 너희들과 공유하겠다. 공유할 만큼 이제 나는 신실하고 신뢰감이 깊은 이제 친구가 된 거야. 라고 제자들을 그렇게 높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들요. 들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을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이 들은 것들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혀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번이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유일한 메시아시구나라고 믿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요. 계획들, 이게 아버지부터 들은 예수님의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알게 하였다. 왜? 이제 친구니까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더 이상 그냥 종으로서 시키면 시키는 데만 하는 그런 참 수준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친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 되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명한 대로 다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다 행할 때에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일회성의가 아니라 지속해서 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때에 친구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셨죠. 내 계명은, 내가 명하는 것은 뭐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속 예수님 앞에서 우리 뭡니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갑자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아니고 내가 너희를 뭐했다? 선택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들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많은 예수님을 스스로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직접 그들을 불러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 받은 사람,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온다든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든지 이거는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콜링했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불렀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내 발로 왔을 때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죠. 바로 여기 16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죠.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바로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통된 말씀이 바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인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 맺음입니다.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 맺음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후반절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기서 가서는요 헬라어로 휘파고랍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나아갔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열매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갔어.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 그 열매를 통해서 누가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밖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서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항상 있게 하여, 뒤에 보면 열매를 맺는데 또 항상 있게 하여, 즉 한 번 맺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fruit that will last. will last가 뭐냐면 계속해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가 항상 있게, 앞으로도 또 나중에 미래에도 이 열매가 항상 지속돼야 된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계속 맺게 되면 농부는 가꾸고 물 주고 가지치게 하면서 그 포도나무에게 정성을 다 쏟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번 우리 은혜 받고 나서 그 얼마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왜냐하면 그걸로 통해서 너희가 열매 맺음을 좀 8절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고 내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 맺고 제자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6절 가장 후반절에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뭐든지 다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앞에를 보셔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는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첫 번째요.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조건이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매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도 아니고 자기 탐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아버지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다 받게 하겠다. 누가?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택감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구할 때 아버지 이름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런 사람이 구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다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야?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말과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하는 잘 안 돼요. 왜? 내가 하게 되면 욕심이 들어가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도 거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무작정 하나님 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합니다. 안 구해지거든요. 왜? 내 욕심이 앞서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열매를 맺죠. 또 항상 그 열매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요, 뭘 가장 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다 받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것. 그건 너무나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17절에도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더 17절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 크게 통과되는 이 큰 메시지는 바로 뭐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구하면 무엇든지 다 받게 하겠다. 그 말,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아버지의 비밀을 공유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라고 한 것은 앞에 이야기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아버지 비밀을 함께 공유하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앞으로 열매 맺게 하시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하는 모든 것 다 받게 하시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제자교회 안에서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안에서조차도 개인주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공동체. 나만 잘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잘해야 되고 함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냥 시끄러운 것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요. 2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또 하나님 모든 가르치는 비밀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하는 교회 섬김과 사랑 없이 하는 교회 안에서 구제와 이런 것들이 형식상의 구제들이 아무 유익이 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사랑.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던 아낌없이 주는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Give and take,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줘. 이래서 give and take 식의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앞에 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뜬금없는 사랑의 문자 한번 보냈나요? 물어봤잖아요. 그게 뜬금없는 것이 반복이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성, 아들이 두 팔을 벌려서 자신을 꼭 안아주자 깜짝 놀랍니다. 다음 날에도 남성은 어색한 듯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셋째 날엔 어땠을까요?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미소를 띤 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넷째 날 또 다섯째 날이 되자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을 안아주는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 영상은 아들인 김재원 씨가 지난해 SNS에 올린 건데요. 영상을 찍을 당시 하루하루 아버지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고 신기하면서도 뭉클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원 씨는 요즘도 틈날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아드린다면서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문자가 자녀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셨죠? 얘가 왜 이래? 라고 했던 아버지가 나중에 반복되니까 이제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요.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뜬금없이. 아침이 아니라도 중간중간 자녀들이 생각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수고하고 있어, 사랑해 라는 이런 문자. 굳이 전화 통화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냥 통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짧은 문자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자녀를 만나면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수고했어, 사랑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세깁줄 있죠? 세깁줄 팀원들 있죠? 팀원들에게 뭐 사랑해 하면 낯간지러우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자 혹은 안부를 묻는 문자 뜬금없이 보내십시오. 오늘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쩌면 이 세깁주라 모임이 형식적인 모임이 흘러갈 수 있고요. 의무적인 모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팀원들 각자 한 사람이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묶여 있는 세깁줄 그 사람들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축복의 문자 또 안부의 문자 그 문자 뜬금없이 아무 때도 좋습니다. 한번 보내셔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교회 안에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알지요? 예, 엄청난 효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